자,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신사도적 음악을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요. 앞에 기사를 좀 살펴봤고요. 자, 질문. 이 기사에 의하면 레비스탕스 리더 김태훈이가 이제 생기야 브로라를 발매했다고 한다. 박호종 목사라 하는 사람은 불건전한 인사들이 들끓는 카이캄 소속의 김윤희 총장,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6대 총장입니다. 김준곤 CCCN지 김준곤 목사라고 하는 분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TCC에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이제 그 김윤희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예전에도 초청을 했고 최근에도 초청을 했어요. 그때 박호종이라 하는 자는 생기야 불어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자, 보시면은 거짓 계시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호종이라는 사람이 TCC는 The Cross Church의 약자이고요. K-합은요, Korea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도의 집이 이제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마이크 비클이 그것을 창설했는데요. 그것을 본따서 K-합, 그러니까 I-합을 IHOP를 KHOP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도의 집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제 The Cross Church의 소속 전도사인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레비스탕스 그룹의 리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윤희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제 강단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요. 거짓 약속과 영적 과대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심겨주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영적 과대망상적인 사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생기를 불러 일으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에 기반한 그릇된 망상과 헛된 기대감을 심겨주는 일을 한국교회 전역에 퍼뜨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이크 비클이 거짓 예언한 바와 같이 찬양, 그들이 말하는 그 임재 찬양을 통해서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선포 기도를 통해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박호종이라는 자가 생기야 불어오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집회에서도 계속 이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세뇌 현장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선포기도 하죠. 이거 지금 레비스탕스의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매한 곡 아닙니까? 생기야 불어오라. 계속 이 생기야 불어오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 손 들고 있는 거. 이건 신디 제이콥슨 하이드 베이커 집회 현장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손 들고. 마치 손을 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손을 들면은 뭔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이런 경향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이 손을 드는 것이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이 나간다는 또는 에너지적 그런 기운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계속 외치죠? 예전에 몇 년 전에 2017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인가요? 예, 5년 전쯤에 이제 엘리야의 영을 계속 구했어요.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소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줘서 그때도 미혹을 했죠. 지금도 생기야 불어오라라고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그 김윤희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초대해가지고요. 이렇게 강론을 했던 때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들이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음성 또는 받았다는 감동과 또는 환상과 관련되며 이로써 거짓 계시에 따라 예언하는 것인가? 자, 질문. 신디 제이콥스는 과거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바람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로 해석하였다. 박호종이라는 자와 김태훈 전도사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생기와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가 거짓 예언하는 바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볼까요? 자, 신디 제이콥스가요. 내가 다음 세대를 만나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자.
이미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주셨다, 음성을 들었다 이거 섞어서 사용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셨다, 음성을 주셨다, 감동을 받았다, 느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암시를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 영상도 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거짓 계시가 퍼져나가는지. 자, 김태훈 전도사라서 생기가 일어나나 39만에. 자, 임진영 목사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집회, 영적 무장 집회라고 해서 생기야 불어오라.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보세요. 레비스탕스 24.3만 생기야 불어오라. 자,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반응 보십시오. 생기야 불어오라. 사람들이 이제 세뇌되는 과정이에요. 이 찬양 듣는 이들 주님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군대여 일어나라. 이제 선포기도. 이게 이제 군대가 뭐입니까? 중보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의 서적에 보면 나옵니다. 영적인 그런 군사들, 중보기도자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 그리스도 사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 군대, 그다음 유다의 사자들. 그러니까 신화 사상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라.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아요. 자,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레비스탕스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계속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한국교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또 분별 없이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레비스탕스를 초대하고, CBS, CTS에서 초대하고, 극동방송에서 초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헛된, 거짓된 그런 염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염원이 이제 예언화되는 겁니다. 예언. 다시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이 주입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사도적 그런 거짓 계시에 입각한 그런 사상들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보내드렸더니 다시 필자 지인이 신학을 하다 보니 결국 누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령 어떤 글에서 사랑해라는 말이 나온다면 문맥에 의해 의미와 느낌이 달라지지요. 가령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아주 끔찍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사랑해라고 했다면 달콤한 말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똑같은 단어, 문장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저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사도 집회에서 제가 이제 신사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한 100m 정도를 계속 끌고 가면서요. 한 4-5명인가 6명. 그때 경찰까지 왔어요. 저를 폭행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신천지라는 겁니다. 보세요. 저 찬양 가사를 보세요. 하면서 그 이제 야외 집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가사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사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디 제이콥스의 사상이 전파되고 있었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CCM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사만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성경에 충실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사만 보고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사상을 봐야죠. 지금 이분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정말로 올바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재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늦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단에 빠진 많은 음악인들,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그 재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스토커의 비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일단 다른 곡들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단순히 성경 구절과 곡절을 붙인 곡의 경우 곡 자체의 문제는 없으나 당연히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곡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신사도 단체에서 만든 곡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사
신사도 성향의 단체에서 만든 곡이라는 인식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가사에 문제가 있는 곡을 먼저 소개하여 노래 안에도 이단적인 사상이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가사와 곡조에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단체에서 만들고 다른 곡들과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 단체의 곡 전체를 듣거나 부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단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을 적대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단 단체인지 모르고 퍼뜨린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더라도 과도한 비난은 자제하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 못하더라도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만큼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상처가 많은 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상처로 인한 완악함으로 더욱 굳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비판해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까지 비판함으로 더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한다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죄를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병강모 전도사의 예리하고 정의로운 눈빛으로 이단 사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며 사랑의 검으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리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대한 날선검 또한 갈고 갈아서 공의와 사랑이 항상 넘치는 전도사님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주셨고요. 자, 이미 살펴봤지만 이제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사도 빌 존슨, 그다음에 앤드류 스톰, 그리고 이제 마치 펜타닐을 먹은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빌 존슨의 집회 현상들, 마이크 비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벌써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요즘 한국에서 데이빗 나이트라는 목사를 처참해서 집회 많이 하던데 그분도 신사도 같던데 한번 검증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강조해 가르치기 좋아하는 신사도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 청년 집회에서 새로운 부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거짓 교사들이 섞여 있고요. 그런 사상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인사들을 주의해라. 자, 보세요.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교회가 기도와 연합을 추구해 나갈 때 새로운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부흥이 질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제 신사도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상들을 대적하라라고 이제 이 대적 기도를 또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디 제이콥스는 이창훈 목사라는 자가 들었다고 하는 음성들, 다음 세대 뉴 리바이벌, 그러니까 새로운 부흥, 큰 부흥, 다음 세대 이런 것에 대한 음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랩스탕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주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랩스탕스의 곡이에요. 대언하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주의 생기를. 자, 이 생기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들을 살리라. 뼈들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네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 일어나네 그 큰 군대로 일어나네. 지금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국교회 이제 음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CCM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이 곡을 계속 퍼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예측이 되죠.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뭐 몇십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교회들에 이제 퍼뜨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서도 불려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루이스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곡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10년이 넘은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계획성으로 계속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창조의 아버지라는 곡이 불려지고, 지금까지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거짓 선지자의 곡이 불려지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도 곧 올려드릴 건데요. 유상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KNP라고 하죠. 자, 보세요.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자신네들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소집시킨다라는 거예요. 큰 부흥. 자, 이게 이제 더치 시츠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디 제이콥스의 사상입니다. 자, 종말 회복주의, 큰 부흥, 대추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에 Let's Go Korea라고 하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곳에 가서 또 집회 현장 참석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홍보하는 사상이에요. 자,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빌 존슨의 배들뮤직을 따르는 레비스탕스. 질문과 대답. 오늘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CCM 그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레비스탕스라는 그룹은 CCM의 멜론 차트에서 몇 위에 위치하나요? 레비스탕스라는 팀 이름의 이름은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자에 의하면 어두운 세상과 바벨론의 문화와 세상 풍조를 예배와 기도를 저항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요? 여기서 예배와 기도는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나요? 마이크 비클과 빌 존슨이라 하는 거짓 선생과는 상관없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고 있나요? 자, 지금 볼까요? 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자, CBS예요. CBS. CBS에서 레비스탕스가 홍보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길라율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팀 소개를 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 스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비스탕스의 의미는요, 이 어두운 세상과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어떤 세상의 이 풍조를 우리가 예배의 마음으로 저항하자, 기도와 예배로 저항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자,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 팀의 고유한 이름일 뿐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밀어붙이는 곡이 있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라는 곡.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시면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말하는 생기야 브로라보다 가장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곡이에요. 거의 조회수가 140만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라율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그러진 사상들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자, 길라율 간증. 그 다음 예수 나의 참소망. 이 곡도 아주 그 위험한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빌 존슨 계열의 음악을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 나의 참소망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언젠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웨이메이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밀어붙이는 곡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곡을 교회에서 부르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부르는 전도사나 찬양 목사라 하는 사람이나 목사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제발. 웨이메이커,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찬양의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해 보시고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일일이 틀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를 예배와 기도로 저항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예배와 기도는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나요? 마이크 비클이 말하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크 비클과 빌 존슨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과는 상관없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고 있나요? 자, 질문. 자, 레비스탕스의 유튜브 구독자가 24.4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나요? 자,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레비스탕스의 곡 외치세 할렐루야라는 곡은 조회수가 174만 회이며 길을 만드시는 주는 189만 회이며 생기야 브로우라라는 곡은 39만 회입니다. 소위 찬양 사역자, 찬양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곡들에 호응하며 교회 예배 시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CBS 조이에서 2021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12월 16일 레비스탕스 찬양 콘서트 실황을 방영하였나요? 레비스탕스 찬양 콘서트 실황에서 레비스탕스의 멤버인 길라율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였나요? 김태훈 전도사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는 힐송과 함께 협업하여 음원으로 소개한 음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곡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힐송과 협업했다고 해요. 레비스탕스에 의하여 아이들이 현혹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사도 운동권에서 행해지는 소위 임재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좀 아이들이 미혹되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비스탕스. 자,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멘트만 보면요. 전혀 복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자라고 할 때는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들. 그러니까 이제 신화 사상으로 이끌어낼 때 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레비스탕스 예배자 학교. 다른 예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니까 마치 복음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집중을 하죠. 다른 예수예요.
빌 존슨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마이크 비클이 말하는 예수예요. 피터 하거너가 말하는 예수예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살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다른 예수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살펴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4절 살펴보십시오. 24절도 살펴보시고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말씀도 살펴보시고요. 곳곳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처럼 나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혹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지금은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임재적 예배예요. 임재 찬양입니다. 자, 슈퍼스타 K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길라율 자매. 이 이제 임재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베니 힌, 그리고 캐더린 쿨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캐더린 쿨만으로부터 이제 베니 힌이 배웠죠. 이거 임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한 임재 찬양. 이게 이제 마이크 비클이나 이제 빌 존슨도 그 영향을 서로 이제 주고 받은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임재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면서 이런 찬양을 퍼뜨리는 사업을 통해서 거짓 계시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그 버스킹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자,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이렇게 밖에서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려고 할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